서열의 문답 제94, 95 문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1문답에서 93문답까지 봤는데 성내들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그 성내 중에 세례에 대해서 94, 95문답에 다루고 96, 97문답에는 성찬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래서 두 문답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란 무엇입니까? 세례는 성례로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을 가지고 씻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되는 것을, 우리가 은혜 언약의 유익을 취하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속한다는 서약을 상징하고 인치는 것입니다. 그 물 가지고 씻는데 그게 그리스도께 접붙임이 된다. 그리고 은혜 언약의 유익을 취한다. 주님께 속한다. 이렇게 세례에 대해서 답을 합니다. 그러면 세례는 누구에게 베풀어야 합니까? 세례는 보이는 교회 밖에 있는 자들에게 베풀어서는 안 되고 그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고백할 때 베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이는 교회 회원들의 유아들도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랬습니다. 종종 군대에서 세례를 받았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세례가 주어지면 그 사람들한테는 그냥 다 세례 받았으니까 구원 받은 거다, 교회 다니는 거다, 믿는 거다 이렇게 인식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여기서 보니까 분명히 확실히 규정을 했습니다. 믿음과 순종을 고백할 때 베풀어야 된다고. 쉽게 말해서 믿을 때 베푸는 게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는다는 표시로 세례를 베풀고 확신시키는 그런 의미로서 세례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바뀐 것 같습니다. 주객 전도가 된 것 같습니다. 세례를 주면, 세례 받으면 구원받는 걸로. 근데 그건 아니라고 오늘 밝히고 있습니다. 세례는 그래서 최고의 신앙 고백이 됩니다. 우리가 죄 씻음 받았다는 것을 확신하는 고백.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다는 그 고백. 그 앞에서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의 일체 되심을 이렇게 쭉 문하고 답할 때 칼빈 목사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그렇게 존재하실 수밖에 없는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은 일하실 수밖에 없다. 그렇게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세례라는 것은 그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셔서 구원을 허락하셨음을, 내 죄를 완전히 씻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접붙임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상관 있게 되는 것이 이 세례입니다. 신앙 고백을 하고 세례받는 것입니다. 또한 은혜 언약에 들어가게 되는 최고의 신앙 고백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소유된 자라고, 나는 이제 하나님 거라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 신앙 고백이 이 세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세례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표시입니다. 외적으로 나는 이제 구원받았다, 이제 하나님 자녀이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 따라 살겠다, 그거를 외적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내적으로 이미 확신 왔잖아요. 그거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받는다는 것은 최고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표시입니다. 어떤 최고의 표시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은,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문제가 창세기 3장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실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 나타나셔서 우리 인생 속에 역사하는 그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했다는 뜻입니다. 그걸 믿고 그걸 고백하고 세례받는 겁니다. 우리 인생 그냥 죽어도 마땅하고 멸망당해도 마땅하고 저주당해도 마땅한데 그 인생 속에 근본 문제 해결자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거예요.
그리고 영혼까지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재림주로 오실 때 우리를 부활 영광체로 이렇게 만드셔서 영원히 그분과 함께 거할 수 있는 걸로 부활시키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건이 일어났다고 확신하는 표시가 바로 세례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400년 넘게 노예로 살면서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끙끙거렸는데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온 백성이 바르는 순간 끝나버렸습니다. 1기적부터 9기적까지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나서 애굽 나라 근간이 흔들 정도로 그렇게 막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절대 바로가 놓아주질 않았어요. 그런데 이 어린 양의 피 바르는 그날, 그때 노임을 받습니다. 해방을 받습니다. 그런 사건이 우리 속에도 일어나는 겁니다. 절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았던 우리의 문제가 그리스도 그분 오셔서 역사로 해결되는 그 순간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절대 그들은 포로에서 돌아올 수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70년 만에 회복을 했습니다. 무슨 언약 붙잡고요? 임마누엘 언약 붙잡고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붙잡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로마복음화 이뤄냈습니다. 이 언약이 우리 인생 속에도 임했다는 최고의 표시가 바로 세례입니다. 그리고 세례는 최고의 확증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보니까 창세전에 영세전에 작정하신 것이 우리에게 드러난 겁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아버지를 믿고 나를 믿으니 너희는 안심해라. 그리고 내 이름으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계시록 2장에서 3장까지 보니까 7초 때를 사이로 7별을 가지신 분이 두루 다니시면서 다스린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은 교회, 촛대는 교회를 상징하죠. 예수님께서 교회를 두루 다니시며 살피신다는 뜻입니다. 절대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늘 권세를 가지시고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니까 그분은 제 이름으로 분명히 오실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최고의 확실한 증거를 이렇게 주시기 때문에 붙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지금부터 하루에 한 번 그리스도 구원의 비밀을 누리고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경의 응답이 우리 속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례 한 번으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계속적으로 누리잖아요. 그러면 재앙과 문제와 사건 속에서 역사하는 흑암의 역사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 생각, 삶으로 정말 이 복음을 누리면 모든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최고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고 최고의 표시를 얻었고 최고의 확정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우리의 모든 과거의 문제 끝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도록 우리에게 세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사람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 성례입니다. 날마다 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표시로 시작된 이 세례의 축복, 구원을 누리는 응답이 넘쳐나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날마다 매 사건마다 항상 이 구원받았음을,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세례로 확실한 신앙 고백과 표시와 확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 붙잡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실 붙잡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